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을 지키며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교육과 복음의 선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제자에 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 이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든든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찬송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성도님도 계시고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항암으로 또 투석으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거나 또 병원을 가야 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과 감정의 문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신앙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들, 친구와 이웃들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남겨둔 교회와 가정을 또 주님 품 안에 품어주사 평안과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샬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과 또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시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한 가지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인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인데요. 이때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흥미로운데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고요. 이 무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이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이고 또 소망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얼마나 셌던지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매거나 고랑을 채우기도 했어도 그것을 다 끊고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아무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 못하는 상황에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힘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해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들의 특징이 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끝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깊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길 간절히 원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삶에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귀신이 내어쫓김을 받게 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먼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옷을 벗고 지냈던 것 같죠. 부끄러움을 가리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 그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옷,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함의 옷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제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을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주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귀신이 떠나고 정신을 차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들을, 내게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예수님 중심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자그마한 일이라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변화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오셨을 때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요청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죄송합니다. 25절부터 맞죠?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요, 12년 동안 여인은 참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의 고침을 받기는커녕 이 괴로움의 시간이 더해졌고 그리고 병은 더 깊어졌는데다가 가진 재산까지도 모두 다 사라졌다고, 허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만 된 것도 희망이고 소망이고 은혜인데요, 그 들은 내용대로 다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생각했다고 표현하지만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병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인을 보시고는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인의 생각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멈췄다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피가 계속해서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피 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나병과 같이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함이 전염되면 접촉되어지면 역시도 부정해집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사람들과 멀어져야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부정함을 사이에 두고 부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깨는 것이었고 자신의 문화를 깨는 것이었고 삶의 모습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미루다 보면 흐지부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고 결단하게 되었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아팠습니다. 그 딸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어린 생명의 죽음을 잘 지켜보기 위해, 함께 슬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야이로를 옆에서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배우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대해보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죽기 전이었다면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예의 바른 것처럼 예의 바르고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사이에 그 희망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쳐지는 장면을 그 눈앞에서 보면서 그 희망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 희망이 단번에 꺼져버리죠.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죽음을 알려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옆에서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오셔서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죽어있는 이 소녀를 잔다라고 표현하시지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만 흔들리고 의심하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고 해결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